시간을 허락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도 세상 살면서 알게도 모르게도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주께서 저희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옵시고 저희를 주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얼때 주를 멀리하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마음 하나하나 다 위로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 말씀을 전하는 남목사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여. 오직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아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고 저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못하는 우리 교수님 네 분도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다리가 돼서 주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증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너무나 많은 것 주 앞에 구하고자 하나 주여. 저희가 모자라 이렇게 주여. 모여서 머리 숙였나이다. 주님께서 저희 심령 하나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드리는 이 식당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나 부족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5장 하겠습니다. 25장. 사도행전 25장. 25장도 한 27절까지 좀 긴데 제가 10절까지 봉독해 가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없나이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거기까지 보고 확인 다 하겠습니다. 오늘 25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입장하고 비슷한데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재판하는 자리가 마련이 돼요. 재판하는 자리가 마련이 되는데 피의자를 불러오고 또 배석자들이 모이고 또 재판관이 또 와서 또 듣고 하여간 여러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성경에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보는 중에 재판정에 관한
제일 많은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 25장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재판정에 쓰는 용어들도 그렇고 입장도 그렇고 뭐 변호인, 뭐 고소인, 뭐 검찰 측, 검사 측, 뭐 판사 측, 뭐 이렇게 또 증인들, 뭐 피의자 제일 다양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게 25장이에요. 그런데 이 25장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피의자 신분으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본인 당사자 바울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유력한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있는데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지위를 잘 해서 로마에도 신임을 받고 또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한테도 신임을 받을까 하는 그 중간에 서 있는 베스도, 총독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여기서 하나를 딱 찾으라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몇 절이 있냐면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 제일 중요한 거를 하나 찾아보면 우리가 다 공통적으로 읽어보세요.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고소하나이다. 하노라 한대. 아멘. 이게 시민권의 특권을 지금 주장하는 건데, 바울이 주장하는 거는 시민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시민권의 특권을 주장하기 이전에 뭐를 지금 주장하고 있죠? 뭐가 없다? 난 죄가 없다. 나는 가이사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다. 나는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모함하고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는 거예요. 항변하는 게 아니라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내가 가이사 왕, 카이저 왕, 시저 앞에서 내가 신문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11절이 25장을 꽉 쥐고 있는 제일 중요한 무게중심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죠?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우리가 죽어. 죄 때문에 죽으니까.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말이에요. 근거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예요. 요즘에 또 한간에는 부활 영생교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은가 봐요. 그것 때문에 저 카나다에서 정희철 목사님이 또 오고 그랬어요. 그걸 변론하려고. 총신대에서 서철원 교수님이 모여서 춘천에서 막 또 모여가지고 그걸 반론하고 뭐 세미나하고 막 그랬어요. 난리 났어요. 부활이 중요해.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은 것도 헛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된 것이다. 다 헛된 것이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만 따로 띄워놓을 수도 없어요. 십자가만 따로 띄워놓을 수도 없어요. 복음 그러면 제가 늘 말하는 5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 복습하는 의미에서 5가지 뭐라 그랬죠? 복음 그러면 기억나요? 복음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부활 이것만도 맞지만 부활도 맞고 십자가도 맞고 다 맞지만 따로따로 띄워놓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단 사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이다.
부활이 더 중요하다. 십자가보다. 십자가는 지나간 거니까 부활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 그러면 5가지.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동정녀 탄생,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사흘 만에 부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승천하심,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임.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임. 이 5가지가 복음이에요. 이 5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체예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전체예요. 부활만 따로 떼어놔도 안 되고 십자가만 따로 떼어놔도 안 돼요. 피만 따로 떼어놔도 안 돼요. 동정녀 탄생만 따로 떼어놔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전 삶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올 것까지를 포함해서 복음 그러는 거예요. 부활 중요하죠. 그러나 재림도 중요한 거예요. 부활과 재림과 뭐 어느 게 크고 작고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오늘 25장을 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성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면면히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바울이 말을 잘한다, 자기를 변론을 잘한다, 바울이 재주가 뛰어나다, 학식이 뛰어나다, 이거 다 좋지만 바울 속에서, 바울 뒤에서, 바울을 넘어서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만능,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고. 대통령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조정하는 게 또 뭔가. 마찬가지로 바울을 뒤에서 이기게끔 하고 승리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라는 사람을 알라 그러면 27절 그 위에 절,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드니라. 벨릭스가 AD 57년에 해고됐다. 로마 시저로부터 해고됐다. 잘렸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들썩들썩거리는 걸 못 막아서. 그래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좀 잡아두려고 바울을 몇 년 동안 구류해뒀죠? 바울을 2년 동안 가뒀어요. 바울을 2년 동안 이태를 가두는 바람에 바울이 이태 동안 성경책을 썼어요. 성경책을 또 많이 썼어요. 그러면서 벨릭스가 잘리고 베스도가 소임을 대신해서 도임한 지 3일 후에 3일 후라는 거는 그 27절에 몇 해라고 그랬어요? 2년. 자, 2년하고 3일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2년이 커요, 3일이 커요? 2년. 위에 위에 벨릭스는 그 바울을 2년 동안 잡아뒀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냐면 그냥 꿍꿍거리고 가둬두는 거야. 근데 베스도는 새로 부임한 사람은 부임한 지 며칠 만에? 3일. 3일 만에 바로 행동 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로마 황궁에서도 좀 신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벨릭스는 잘라버리고 베스도를 부임시킨 거예요. 벨릭스는 몇 년 동안 그 사건 하나를 가지고 꿍꿍꿍거리고 있어. 게을르게. 근데 벨릭스가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바울을 가둬놓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 이거라고. 이 관료가 썩으면 돈을 바래. 돈을 바래서 멀쩡한 사람을 몇 년 동안 지금 가둬놨다? 2년 동안 가둬놨어요. 그러니까 로마 위에서도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고 베스도를 보냈어요. 베스도가 도임한 지 며칠 후에? 3일. 이 누가라는 의사가 아주 면밀한 사람이에요. 이거를 27절하고 1절하고 딱 대비를 해서 그냥 그 두 절로 두 사람의 성격, 두 사람의 능력 딱 대비시켜버린 거예요. 앞선 사람은 잘릴 수밖에 없는 사람, 돈 좋아하고 게을르고 꿍실꿍실하는 사람이고, 이 베스도는 그런 거 저런 거 딱 아주 아싸래. 그 아싸란 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싸란 게 이 후반에 계속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자, 5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장으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아주 아싸네. 내가 보니까 이 사람 무죄다 이거야. 베스도가 볼 때 무죄다. 근데 이거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에 또 얘기했냐면 25장 18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영구들이 있어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이 사건은 하나도 저질치 아니하고 19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일 뿐이라. 이 사람이 며칠 됐다고요? 온지? 3일. 3일 됐는데 정확하게 알아. 판단이 정확한 거야. 이 사람 죄인이라 죽일 사람이라 뭐 반역죄로 잡았는데 내가 보니까 죄가 없어. 죄가 없고 그냥 하는 거는 자기들 종교에 관한 것뿐인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라는 그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나라를 전복하거나 백성을 호도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 벨릭스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에요. 관료는 이런 사람이 관료를 해야 돼요. 돈 따라가지 말고 사사로운 감정 따라가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정확하게 사태를 며칠 만에 파악을 하고 있다? 3일 만에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거를 누가가 아주 딱 드러낸 거예요. 의사인 누가가 이 베스도 이 사람은 정확해. 돈 좋아하지 않아. 자기 일에 열심이야. 판단력이 빨라. 이거를 25장에 딱 적어놨어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어놓고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항변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가이사라는 해발 345m고 예루살렘은 해발 750m예요.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에 붙은 도시고 예루살렘은 그 헐몬산 뒤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말이 맞아. 약 400m, 350m 차이가 나니까 400m 정도 차이가 나니까 올라가니 2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빠진 것 같죠? 바울을 고소할세, 바울을 하고 가운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또가 빠져서 또 고소할세. 2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불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24장에서 고소를 했어. 근데 25장에 또 뭐 했다? 또 고소를 하는 거야. 또 마귀에 하는 일이 이래요. 마귀는 끊임없다고. 또 24장만 고소한 게 아니라 그 앞에 16장부터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계속 송사한 거야. 계속 고소한 거야. 계속. 그러다가 이제 황제까지 가는데 바울을 고소할세. 이 마귀 역사에 마귀 역사. 마귀는 시종여일이에요. 시종여일에. 또 고소하는 거야. 고소하고 거짓말로 자꾸 험담하고 자꾸 헐어내리고 결국은 마귀가 어떻게 하려나 한번 보자고요. 3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베스도의 호의로. 이 베스도는 온 지 며칠 됐죠? 3일 됐어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잘 몰라. 상황도 잘 몰라. 지금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베스도가 잘 몰라. 그러니까 이 잘 모르는 틈을 타가지고 유대인들이 유력한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직권을 이용해서 베스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끔 하는 거예요. 데려와서 뭐하게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스도가 온지 3일밖에 안 돼서 잘 모르니까 베스도 보고 바울을 우리가 필요하니까 베스도 당신께서 좀 우리에게 선처해서 바울을 예루살렘 좀 데려오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줄 거다. 근데 베스도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마귀들이 하는 거는 언제나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열 똑같아. 또 고소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
160페이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은 너희도 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중요한 거니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육심을 너희가 행하자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거니 이는 저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의 특징이 아주 짧은 한 절이지만 디테일하게 나타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야. 왜냐? 이는 욕심이 많아. 진리 없어. 진리가 없어. 또 몽땅 짓거로 말해.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어. 마귀가. 그러니까 이 오늘 여기 보니까 다시 사도행전 돌아와서 25장 3절에 보니까 그를 어떻게 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거야. 죽이고자.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놈의 새끼 죽인다. 이건 마귀가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막 싸우면서 많이 그랬어요. 예. 진짜 그런 마음도 먹고 있었고. 근데 그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베스도에게 청을 했어요. 이 마귀 새끼들이 그 유력한 자들이 대제사장들 이런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왕이여 총독님 바울을 우리에게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랬는데 베스도가 대답한 내용은 어떻게 나오냐면 야 나도 금방 갈 거니까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그래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내가 곧 떠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 중 5절입니다.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그래 내가 지금 갈 거니까 너희 가자. 할 얘기 있는 사람은 가자. 가가지고 송사해라. 송사. 같이 가자. 아주 합리적으로 말을 했어요. 베스도는 무슨 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미련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즉시 일을 하는데 그래 니네가 그렇다 그러면 나랑 같이 내려가자. 내가 곧 갈 거니까. 그랬더니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그러니까 한 8박 9일이나 10일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거 봐요. 베스도는 3일 만에 말을 듣고 내려가서 무슨 여독이 있습니다. 하루 자야 됩니다. 24시간 지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며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바로 일어나자마자 재판 자리에 앉고 재판을 여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베스도를 따라서 유대인들이 진짜 내려왔어. 유력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죄목을 말을 못하는 거야. 바울이 무슨 죄를 졌냐? 그러니까 소유죄, 내란죄, 무슨 국가안보 기밀 위반죄 했는데 증명해봐. 증명을 못해. 자, 그게 어디 있냐면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장 27절. 그 죄목을 덮으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미안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하고 25장이 끝나는데 죄목을 어떻게 해요? 죄목을 베풀지 못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없다. 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걸리진 않아.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봐도 죄가 없고 저렇게 봐도 죄가 없고 경범죄도 없는 거야. 베스도가 아주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내려왔죠? 죽이려고 따라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가 죽이려고. 그런데 죄가 없어요. 봤더니 이제 뭐라고 하면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8절입니다.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나라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왕에게 국가에게 어떤 면으로나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고,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제 베스도가, 유대인이 처음에 뭐라 그랬죠?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하고 3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 내가 이 유대인들한테 좀 인심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를 좀 들어주면 좋겠다 해서 며칠 전에 들은 얘기를 기억해가지고, 바울아, 너 죄가 없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네가 너를 변호 한번 해볼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스도는. 베스도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니까 바울이 가로되, 10절입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카이저 로마 왕 앞에 재판 자리에 내가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너 내가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거 봤잖아. 내가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내가 무슨 불의를 행하였느냐? 너 알다시피 네가 벨릭스에게 나를 인계받았지? 인계받을 때 내가 몇 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얘기받고 받았어. 내가 자유인이었었냐? 내가 2년 동안 깜빵에 있었거든.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맞아요, 틀려요? 정확해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없으면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라. 죄값을 달게 받는데 그 죄값이 죽을지라도 나는 마다하지 않겠다.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거짓말이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이게 이제 무슨 법이 있냐면 이런 법이 있어요. 공민권에 대한 유리우스의 법이라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할 뿐 아니라 최고의 법정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서 법을 판단받는 그런 율리우스의 법이 있어요. 율리우스의 법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에 대한 권리예요. 아무나 로마 시민권자를 법이 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치리할 수 없고, 황제 앞에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받고 싶다 그러면 황제가 재판을 해야 돼. 로마 시민권자는 그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게 없어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던 바울은 공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 내 재판을 받겠다 이러면 아무도 손을 못 대. 어디까지 갈 때까지, 로마 황제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람을 보호해서 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다치거나 그러면 안 돼. 만약에 다치면 이 베스도가 또 아주 좌천되는 거야. 죽는 거야. 베스도가 죄인이 되는 거야. 로마 시민권을 보호해야 돼. 이거를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여기서 말하는 배석자들은 방청석에 있는 방청객들 같아요.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배석자들이니까 방청객들이 아니라 여기가 저기 같으네. 뭐죠? 예? 배심원들. 배심원들 같아. 미국에도 배심원이 10명 있어요. 저도 거기 한번 당첨됐었어요. 배심원에. 근데 이제 한국에 온다고 제가 사유서를 써서 이제 저거 됐는데, 배심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을 그대로 살려주는 거예요.
배심원들하고 상의해서 더 상소하는 게 상소, 최고 법원, 최고 법정에 보낼 거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장은 그 법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요소들이 다 있어요. 배심원도 있고, 재판관도 있고, 또 변호인도 있고, 검사 측도 있고, 피고도 있고, 하여간 이 완벽하게 돼 있어요. 지금 25장이. 가이사에게 갈 것이냐 하니라. 13절입니다. 며칠 후에,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여기서 아그리빠 왕은 헤롯 2세를 말하는데, 헤롯 대왕, 헤롯 시주의 증손자예요. 헤롯 시주의 증손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 동생이에요. 근데 시집을 갔다가 쫓겨나서 지금 같이 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니게는 누구냐면 그 아주 이뻤던 여자 있죠. 지난 중과 했던 누구죠, 이름이?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4장 24절. 죄송해요. 수일 후에 벨레시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를 듣거늘. 자, 이 두루실라의 언니예요. 이 버니게가. 그 두루실라는 누구냐? 그 아그리빠의 누이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버니게의 여동생. 요 같은 형제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아그리빠 왕, 헤롯의 증손자인데 헤롯 2세,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의 증손자, 헤롯 대왕의 증손자, 왕의 증손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었는데 이 버니게라는 여동생이 시집을 갔다가 쫓겨왔어요. 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에 새 총독이 왔다 그러니까 문안하러 온 거예요. 문안하러, 새 총독을 만나러 온 거예요. 만나와서 14절,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라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그러니까 유대 총독, 말하자면 로마로부터 파송받은 벨릭스 유대 총독이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 왕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전인 총독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몇 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죠? 2년 동안 구류하여 두었는데 15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인사라고 3일 동안 가 있었, 그때 8일 9일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막 정죄하고 고소하길래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들어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재판장이 있고 누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게끔 하게 돼 있지, 무조건 하고 이 사람 죄 있다고 해서 그러냐 잡아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법은 없다 얘기했다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 사람의 그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벨릭스는 이태 동안 두었는데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아. 간지 3일 만에 바로 일하고 내려온 지 그 다음날 바로 또 재판정 열고 아주 뭐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이에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서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18절입니다. 원고들이 서서, 원고, 피고, 재판정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 이제 베스도가 이런 걸 짐작한 것 같아요. 로마 황제를 욕을 했다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거나 하나님을 욕했다거나 사람을 죽였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왕을 거짓말로 왕에게 거짓된 정보를 줘서 나라를 위험에 도탄에 빠뜨리게 했다거나,
나라를 적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정보를 팔아먹었다거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이 사람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따라온 대제사장 유대인들은 내가 이 사람 이런 죄가 있어서 죽어야 마땅할까 했는데 그런 죄목들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바울하고 예수는 가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하고 그 얘기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게 맞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바울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대제사장들은 새로운 뭐가 오면 자기들이 쫓겨나고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질까봐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질까봐 그거를 긋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마귀의 계계예요. 마귀의 괴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여간 말씀이 들어가는데 방해놓는 거는 다 마귀의 역사라고 보면 돼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마귀의 역사라고 보면 돼.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어디 가자 뭐 있다 이거 다 사단의 괴계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거기다 놀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주일은 송사하는 것 뿐이라 정확히 판단했어요.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어. 뭐 바울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 바울에 대해서 무슨 뭐 판결문을 공부한 것도 아닌데 딱 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래. 베스도가 들어보니까 그래. 이 사람이 부임한 지 며칠 안 됐지만 정확히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이게 몇 절이냐면 9절이에요. 9절. 그렇게 얘기했다. 이거를 이제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의 왕 누구예요? 예?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에게 있었던 거를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이게 로마 특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의 특권이에요. 그게 뭐냐면 공민권에 대한 율리우스의 법이에요.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로마 이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하게끔 하자 해서 법을 세운 것 같아요. 공민권에 대한 율리우스의 법, 로마 시민권자의 법이에요. 이게 자기가 나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고 싶다 하면 그 사람을 황제 앞에 갈 때까지 보호해야 돼. 그 사람이 뭐 살인자가 됐든 뭐가 됐든 피의자가 됐든 뭐가 됐든 현행범일지라도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는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뭐하라? 지켜라. 21절에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이르되 이제 그동안 있었던 걸 얘기하니까 베스도가 말하되 세총독 로마의 세총독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유대인의 왕이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로마가 보낸 로마 유대인의 총독보다는 위지만 한 사람은 아래의 사람인 총독이지만 로마에서 직접 보낸 사람이고 유대인의 왕인 그 아그리빠는 비록 왕일지라도 로마의 뭐를 받아요? 컨트롤을 받아. 그러니까 서로 존중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 사람 들어보겠다, 얘기 들어보겠다 그랬더니 그 베스도가 뭐라냐면 내일 아침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내일 아침 들을 수 있습니다 할 때 누구로부터 말을 듣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을부터 듣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바울을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예? 바울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자, 20장 24절 한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라 하며 나의 생명을 그런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거 나오는 거야. 그거 목을 걸고 지금 바울이 딱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명하고 바꾸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건들면 그거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건드리면 뭐가 나오냐면 은혜의 복음, 그 고린도전서에 있나? 바울을 건드리면 나오는 게 딱 뭐 정해져 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을 건드리면 그게 나와. 그러니까 베스도가 내일 아침에 바울을 만나서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지만 바울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이고 1차적인 목표는 뭘 전하는 거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를 비롯한 베스도도 내일 아침이면 뭐를 들을 수 있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아주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전도의 기회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그의 동생 버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여기서 위의는 헛뻥의 뻥, 허풍, 막 머리 막 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다 종이로 만든 학 같은 거 막 풍선 띄우고 막 이런 거 쇼하는 거, 그 쇼업하는 걸 위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허풍을 떨고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신문서.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죠? 옛날에 광화문에 신문고가 있었어요.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뭐할 사람? 살려두지 못할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한 8, 9일 있는 동안 얼마나 그러는지, 그럼 니는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곧 갈 거니까 해서 다시 여기 가이사라에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도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바울을 꼭 죽여야 되는 사람이다. 그런데 예루살렘 청원하였으나 25절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어디 앞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판을 해야 될 베스도가 바울에게 대해서 뭐가 됐죠 지금은? 변호사가 돼서 변호인이 된 거야. 아니 니네가 죽일 사람이라고 막, 그래서 내가 가이사라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잡아놓고 내가 보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고, 저 사람이 공민권에 대한 율리시즈의 법을 들어서 자기가 시저에게 가서 받겠다, 황제에게서 막 재판 받겠다 했기 때문에 내가 저를 황제 앞에 데려갈 때까지 보호해야 된다. 내가 죄가 없는 건 물론이고 저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된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왕한테 데려가긴 데려가야 되는데, 무슨 죄가 있어야 데려가야 되는데 죄목을 씌울 게 없으니까 아그리빠 왕 당신이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목을 베푸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성도의 입장이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한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를 믿었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목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아그리빠 왕, 당신 죄 찾을 수 있겠어? 나는 못 찾겠는데 황제께 보낼 때까지 보호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보호를 해야 돼. 누가?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건드릴 수도 없어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요한일서에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해서 잡아왔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 언제까지? 황제 앞에 설 때까지 보호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신 하나님의 만능으로 보호받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환란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뭐 건물 주인이 어렵게 하고 누가 어렵게 하더라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밖에 없죠? 보호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보호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호받으시는 줄을 믿고 이 세상에서 힘을 얻으시고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생명을 내놓고 달려들었지만 베스도가 죽을 죄를 찾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지라도 죄가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영생을 얻었사오니 다시 부활할 줄도 믿사오니 천국 가는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만능으로 안아서 업어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